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심령을 찬양으로 감동케 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저녁에 우리 본교회 영혼관리팀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의 봉사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고 노력해야 할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별내비전, 천명사역, 천명성도. 천명성도의 비전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명 정도 추가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상 지역교회에서 1000명 성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이 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막바지 영혼 구원의 박차를 가하자고 마음을 묶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하나된 협력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는 분명히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이제 우리가 1000명을 돌파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감사 예배를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년도 별내 비전을 바꾸는 역사, 지금은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이지만 내년도에도 1000명 돌파한 이후에도 1000명 성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1000명 사역, 2000 성도. 1000명까지 가는데 힘들지 2000까지 가는 건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이 예배당 공간은 어찌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연구해야 되겠죠. 뭐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 때문에 이 성도들을 이 교회에 모으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올해까지만 우리가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내년도에는 1000명 사역, 2000 성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소개된 3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지 않아도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복음을 전하면서 역할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끌고 와요? 한 여인을 끌고 오지요. 어떠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한 이야기 아시죠? 이러한 이야기. 자, 여기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등장한다. 현장에서 잡힌 음녀였다. 쾌락을 위해 욕정에 사로잡힌 여자일까, 이 여자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몸을 더럽히는 여자일까?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 잡힌 여자와 잡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가요? 그녀를 잡아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가르치려고 정죄하는 사람들,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뭇 사람들은 그들을 참 신앙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돌을 들었습니까? 돌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들었지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몇 명이 그녀에게 돌을 던졌는가? 아무도 없었대. 죄 없다 생각했던 그들도 뭐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죄가 있었다라는 말. 그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잡혀온 여자나 잡아온 바리새인들 모두가 죄인이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온 사람들이 잡혀온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닌 척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척.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척, 의인인 척 했기 때문에 돌을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척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아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그들은 뭐가 아직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가책을 느끼고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그 종교적인 외식 위선자인 바리새인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한다고 하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죄인 같은데 아무에게나 돌짓고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깡다구가 참 좋아, 그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윽박 지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던 그 음녀가 죽지 않습니다. 죽여라 외쳤던 그 외침이 사라지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정죄가 참소가 무성했던 그곳, 정죄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용서의 소리만 있어요. 용서의 소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여인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의 말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죄가 들끓었던 그 장소에 정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용서의 말만 있었단 말이죠. 이유가 오직 그곳에는 누구와 누구만 있었기 때문에, 여자와 예수님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표상되어진 여자와 누구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란 이야기예요. 정죄가 없는 교회. 죄는 있어요. 죄는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있지만 무엇이 없어요? 정죄가 없는. 우리 별내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용서의 말은 바랄 수 있지만 정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참소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아야 할 사람. 하지만 용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는 경험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용서를 경험한 경험이 없는,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우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교회에는 정죄가 있을 수 없다. 비판이 없다. 용서만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죄가 없는 용서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더러운 여자,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던 그 여자,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여자의 기쁨은 어떠했을까? 그 여자 정말 돌 맞아 죽을 줄 분명히 알았었는데, 돌을 든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 달콤한 용서의 소리를 듣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가 살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녀가 누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아니하고 산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나 이 여인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죄인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죄는 죄고 그 삭은 사망입니다. 다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다 같은 죄인의 처지에 있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 차이가,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양심의 가책으로 죄인임을 깨달은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갔단 말이죠. 구세주가 없는 그곳에는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무엇만 있을 수 있어요? 멸망만 있는 거예요. 멸망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만이 용서를 체험하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영접하여 주님과 더불어 생애하시는, 그리고 이 별내교회는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를 넉넉히 충만히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 기쁨 중에 있는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제대로 살란 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사는 것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해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뛰노는, 어린 아이와 같이 뛰노는, 뒹구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 있었고 각종 질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였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했고 누구를 만나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고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이적이 일어난 바로 그 안식일의 이야기,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각종 질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였다. 왜 모였어요? 그 행각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살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 환자들 아닙니까? 다 병자들 아닙니까? 안식일, 여기도 안식일,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 별내교회 모였잖아요. 삶에 대한 욕구 때문에, 낫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단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상 어때요? 아프지 아니한 사람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아픈 사람들 천지입니다. 병원도 많고 그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병명도 모를 희귀병자들이 참 많아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이상수 목사님이 설교하게 될 때에 정말 이름도 모를, 정말 우리가 구경도 못 해본 이상한 희귀병에 대해서 몇 개를 소개했는데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끔찍하던데. 화요일 저녁에 오는 사람들만이 또 그런 걸 알아. 그렇죠? 화요일 저녁에 오지 아니한 분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뭘 보았길래 저 말씀을 하시는가? 뭘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죠? 화요일 저녁에 안 나온 사람보다 화요일 저녁에 나온 사람이 알아도 한 가지 이상은 더 많이 알아. 그죠? 많이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저녁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천국 비밀을 열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 귀한 말씀, 그냥 허지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 모인 그 환자들이 이 고통하잖아요.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그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이 고통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왔더니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 어디에 딱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소리만 들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데 얼만큼 간절하게 신음을 섞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그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환부의 통증 때문일까? 아니면 살고는 싶은데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일까? 부위가 아파서 고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낫고는 싶은데 치료가 안 돼서 더 고통하는 것일까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하필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까? 38년 동안 살기 위해 발버둥 쳐온 그 사람, 여전히 살고 싶지만 막연히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 가장 절망적인 환자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환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묵상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어느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 그런데 그곳에 그 이름에 걸맞는 자비가 있었습니까? 자비의 집이라 일컬음 받는 베데스다인데, 연못인데 거기에 자비가 있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무런 자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 어디가 아픈데?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냐?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물이 동할 때에 그 영혼을 이 연못에 데려가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러한 집을 자비의 집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예수님이 계신 이 별내교회, 자비의 집이라 일컬음 받기에 넉넉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가? 오늘 안 나온 사람들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성도 있는가? 누군가가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데 그 영혼에게 관심 가져주고 정말 따뜻한 한마디, 왜 쩔뚝거려? 이렇게. 누가 정말 얼굴의 표정이 어두운데 무슨 근심 있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는 자비의 집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아픈 영혼들에게, 못 나오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명령하지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말씀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예?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순종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오직 믿음이야. 교회에서 오직 믿음이야.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고? 믿음, 오직 믿음. 그가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순종도 필요합니까? 순종도 필요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순종은 자연적인 것이지, 순종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백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하지만 믿음 있으면 그 순종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것이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 어떠한 믿음?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필요했어요. 이날은 무슨 날이니? 안식일이니? 오늘은 무슨 날이니?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뭐 했다고요? 고쳤다고요. 38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묶고 있었던 질병의 결박을 푸시고 자유케 하셨단 말씀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이적을 이 안식일 이 성전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일에 경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날은 어떠한 날이니? 안식일이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안식일,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별내교회로 오세요. 제발 별내교회로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함 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육적인 질병도 다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죠?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있어요? 권호성, 유정자, 김광현, 조정자, 전은실, 김미숙 등등등 많잖아요. 또 여기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또 삐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하튼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환자.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안식일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의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이야기. 세상과 멀어지고 어디와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 하늘과 가까워져야 한다. 자기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문둥자들 저 멀리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아주 목소리를 돋고 외쳐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 한마디. 그래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그냥 고침받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달려가고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란 말씀이에요. 후자.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중에 그 믿음 따라 다 나음을 받았어요. 여하튼 10명의 문둥병자,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더러운 병자들, 지나가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그 군중들이 있는 가까운데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 애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그 감격이 어떨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음을 확인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고침을 받은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나음을 받은,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이 즉각적으로 한시도 지체하지 않냐고, 확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발길을 돌려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올 때에도, 나올 때에도 큰 소리 외쳤지만
지금 나음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환자가,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가 소리칩니까?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도달합니다. 그가 더러웠을 때에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지만 고침받은 정결한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 발 앞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어요. 더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마음이 아닌 다른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10명 중 나음을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었는가? 아니다.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예?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신단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다. 10명 모두를 기다리셨다. 나음 받아서 달려온 그 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달려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런데 9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간 그 길은 영생의 길일까? 아니잖아요. 돌아온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지라도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9명의 가련한 운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할까? 우리는 한 사람이어야 할까? 9사람이어야 할까?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 높여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생애, 정말 세상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재림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을 받은 영혼들에게,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되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한 말이죠. 우리 별내교회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여호와의 큰 사랑 안에 용서받은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담임 목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제발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정말 그러한 어떤 그 잔소리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한 호소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미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우는, 그리하여 천명사역, 그 다음 2000성도 1000명사역 2000성도의 꿈을 계속 피워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변화된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